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복주고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오늘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을 놀랍게 축복하소서. 오늘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신체적인 정신을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하는 것에 관련한 모든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거룩한 성품으로 비롯됩니다. 만약 마음에 악한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주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2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로 내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흰 종이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종이는 우리로부터 오는 빛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 영적인 눈앞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새로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17장 9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구원받기 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새로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옛 마음에 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먼저 시편 101편 3절에 말씀하는 것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 곁에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종이로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허락하게 되는 것은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빛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즉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알지 않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저번에도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한 명의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삶에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쳤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진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저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저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제가 어떤 것을 말했는데 성경이 이에 대해 다른 것을 말한다면 성경은 항상 옳고 저는 틀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은 항상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현재의 진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이 이에 대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므로 오늘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한 상태로 지킬 수 있을까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씨앗과 그것이 떨어지는 토양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뿌리가 없으므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합니다.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므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의미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고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은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뺏어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자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지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57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말씀합니다.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의미는 매일 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선하고 좋게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칩니다. 역대하 26장 3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4절에 보면 우시야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처음에 좋게 시작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그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전쟁할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고 그 이름은 애국까지 퍼졌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성을 강화시켰고 견고하게 했으며 10절에 보면은 많은 농부들도 두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로마가 나중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절을 보십시오. 아주 슬픕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지 봅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올바르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잘 될 때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회하는 심령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주님만 신뢰하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그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이것이 그 왕에게 일어났던 일의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우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복을 매우 많이 받았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폐허로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멸망을 이끌어들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이 우시야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올바르게 시작했다가 잘못되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중 누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눈을 나에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돌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올바르게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질 때 그는 교만해졌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트 탄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플로리다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탔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날 때 우리 모두는 배 밑에서 나는 뭐가 깨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64km나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계시는 그때 어떠한 소중한 한 남성분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베니인 목사님 말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제 형제들은 모두 형 왜 이래? 우리 낚시하러 왔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 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이 전화하기를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계속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도 그 보트에 난 작은 구멍처럼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 세상의 물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켓을 들고 그 물을 퍼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고 새 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방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보트에도 다 구멍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들어올 때마다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바깥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계속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 유지하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의 보트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을 내보내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일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건 창고와 같고 우리의 입은 그 물건을 파는 매장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창고를 좋은 물건으로만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일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가 1장에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포도원에서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포도원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또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바쁘지만 그것을 신경 쓰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또는 우리 삶의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쓰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관해서는 시간을 덜 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 괜찮은지는 확인하지만 우리의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가 1장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장사와 같은 다른 포도원을 지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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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저의 보트를 탄 경험에 대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양동이를 가지고 약점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물을 계속 퍼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는 한 우리는 계속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백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하소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복되신 주 예수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속 세상의 독과 어두움을 밖으로 우리는 빼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역을 한 지 48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을 통해 교훈을 배웠습니다. 즉, 씨앗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에 그분의 능력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심기 전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적 어려움들을 과거에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재정 필요가 어디서 채워줄지 모르고 어떻게 제가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씨앗을 심는 것이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또한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재정적인 축복이 수확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이 심기로 약속했으니 이제 심을 시간이라고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두 장에 걸쳐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그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면 그 돈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이랑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씨앗이 됩니다. 돈으로 상점에 갈 때는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단지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돈은 씨앗으로 변합니다. 즉, 그 씨앗은 저의 삶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물건을 돈 주고 바꾸면 나중에 또 가서 사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기적적으로 씨앗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좋은 토양에 심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수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은 수확과 추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씨앗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번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번성시키십니다. 그 씨앗을 복 주셔서 당신에게 돌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수확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기대와 함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가는 길은 단 한 개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계속 지불해야 되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항상 수확과 추수는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먹지 마시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또는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과 오늘 나눈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씨앗을 심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